자, 오늘은 형제의 강입니다. 형제의 강. 건너가면 안 되는 강을 건넜던 그 형제들의 이야기, 오늘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자, 디나가 나들이 나갔다가, 디나가 누굽니까? 누구의 딸이에요? 야곱의 딸이죠, 그죠? 야곱의 딸이 그 땅의 딸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나가봤어요. 그랬다가 성폭행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폭행 당한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오빠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자,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 같으면 노발대발하고 난리 났건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대신 오빠들이 분노하였습니다. 34장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지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참았던 그 야곱의 모습을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왜요? 내가 죽으리라. 너희들이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냥 신변의 위협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야곱에게 조금 기대하죠. 신앙적인 모습을 기대한다고요. 좀 그럴 때에는 참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자리에서 참고 잠잠히 있었더라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인물을 바라볼 때에도 솔직히 우리의 마음에 그런 어떤 좀 실망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면 정말 좀 믿음의 결단을 좀 하고 그렇게 이름이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닌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실망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실망이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실망도 잠시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실망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어떻게? 내가 실망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조금씩 만져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의 실망감이 우리의 만족감으로, 아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요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실망감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그 실망한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망감이 조금씩 나아지는, 야곱이 그래요. 우리가 야곱의 앞에서 야곱의 스토리들을 좀 봤잖아요. 조금씩 나아져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완전해. 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보면서 또 더 나아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돋보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아버지로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했고 그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자, 야곱이 아버지로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자, 여러분, 요셉의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야곱, 요셉, 형들. 자, 봅시다.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뭐 했다고요? 꼬자질해요. 꼬자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7살 때, 야곱이 17살 때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이제 있는데, 그때 그 아들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에게 이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릴 때가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형제끼리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동생이나 형이나 아니면 다른 가족들이 일러바치면, 아버지한테 일러바치면 어떻게 되어져요? 혼나잖아요. 두드려 맞잖아요. 옛날에는 몽둥이 씨 그런 거 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혼날 것을 딱 생각하면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그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도
아버지한테 그 일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요셉이 일렀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이르면 아버지 야곱이 좀 이제 그런 어떤 형제들과의 관계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너 그렇게 고자질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고쳐줘야 되는데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혀버립니다. 채색 옷을 입힌다고요. 제일 좋은 옷을 요셉에게 입힌다고요.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닌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들 사이에서 고자질을 하는 그 모습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채색 옷을 입혔느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더 사랑하더라.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해서 그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왜냐? 왜 더 사랑했느냐? 자신이 노년에 낳았기 때문이다라고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참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가 연로하실 때에 그렇게 얻은 아들이니까. 그래서 사랑을 듬뿍 받는데 문제는 뭐냐? 형제들이 질투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형들을 보세요.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요셉을 더욱 뭐 했다고요? 미워했다. 좀 지혜로운 아버지였다면 좀 그런 걸 딱 보고 좀 몰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형들이 그러겠죠. 야, 너 그 옷 무슨 옷이야? 아버지가 줬는데? 제가 봤을 때 요즘은 충분히 이러고도 남아요. 아버지가 줬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요셉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그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받는 것, 자신이 좀 더 형제들보다 좀 더 나은 어떤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절대 겸손하지 않아요. 행동도 완전히 드러내고요. 그리고 말도 그렇게 완전히 드러내면서 하잖아요. 또 형들에게 미움받는 일이 일어나죠. 어떤 미움받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2번 문제. 요셉은 2개의 꿈을 꾸었다. 이 꿈 때문에 또 미움받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꿈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자, 일단 2개의 꿈. 창세기 37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야곱이 2가지의 꿈을 꾸고 그 2가지의 꿈을 그대로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마음이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의 그 꿈,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꿈이 뭐예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자신의 단은 딱 일어나 있고 형제들이 다 메었던 그 단들은 자신이 있는 그 단 딱 서 있는 그 단 앞에 뭐 한다고요? 둘러서서 절을 하고 있는 그 꿈을 꾼 거예요. 자, 이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쫙 이야기를, 내 단은 서 있고 너희 단은 내한테 절하던데. 좀 진짜 얄밉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 형들의 반응이 완전히 난리가 났거든요. 화를 내요. 네가 우리 왕이 되려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막 화를 내면서 이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미움을 받고 나서 지금 두 번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꿈이 뭐냐?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다 절을 하더라. 자, 여러분, 첫 번째 꿈 꾸고 나서 형제들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어떤 좀 독살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좀 시근이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안 해야죠. 참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형제들 앞에서, 그것도 이번에는 아버지 앞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이야기해서 더 미움을 사게 되죠. 이 꿈을 이야기할 때 그때까지 요셉을 오냐 하면서 그렇게 잘 해주고 딱 떠받들어주던 그 아버지 야곱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느냐? 해와 달과 별들. 해와 달은 지금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네게 절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꾸짖는 거예요.
너무 나가니까.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야 진짜 그 꿈 이야기 때문에 열받았는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알죠. 야곱은 여러분 화가 나서, 그 꿈의 내용에 화가 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꿈의 내용을 나중에 어떻게 했더라? 간직했더라. 마음에 딱 두었단 말이에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잘못하면 형제들한테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이야기로 형제들 하여금 내가 대신 꾸짖어 주마 라고 그렇게 액션을 하면서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라고 내가 대신 꾸짖어 줄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둔다라는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 자, 첫 번째는 뭐냐? 요셉이 배다른 동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살펴봤던 요셉의 고자질 때문에. 자, 야곱의 족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족본은 이러하니라.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자, 배다른 형제들.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이 처음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배다른 형들, 그 형제들이 이제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동생이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리고 요셉이 고자질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미워했던 이유가 뭐냐? 37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에게 편애하여 말할 수 없었더라. 자, 말씀을 읽어달라는 것은 읽자라는 겁니다. 자, 37장 4절.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봤던 것. 또 그럼 뭐냐? 자, 읽어봅시다. 37장 19절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어느도다. 요셉이 이야기한 그 꿈 이야기. 그래서 꿈 때문에 미워하게 되었더라. 자, 다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 첫 번째, 배다른 동생이고 요셉의 고자질 때문에. 두 번째,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세 번째, 요셉의 꿈 때문에. 자, 이렇게 미워해요. 어찌 보면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게 이상한 겁니까? 윤장로님 형제들 좀 있으시잖아요, 그죠? 윤장로님 형제들이 윤장로님이 만약에 그렇게 지금 요셉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형님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늘 같은 형님들이 당연히 뭘 하겠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 형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형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형들이 어떻게 동생을 저렇게 미워하나? 여러분, 저라도 미워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누구나 똑같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동생이 그렇게 사랑받고 동생이 막 그렇게, 진짜 실제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렇게 되어지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배다른 형제예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꼴도 보기 싫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형제들 간에 어떤 이런 관계들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직장 동료들 속에서도 이런 관계들이 있죠. 직장 동료들이 누군가 저렇게 얌체짓을 딱 해버리면 여러분 누가 화를 안 내지 않겠습니까? 세상님이 안 그래요? 직장에 딱 갔는데 밑에 사람이 막 그렇게 얌체짓 하면서 소장한테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소장이 막 이렇게 떼어주면 다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사회는,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들의 미움은요, 사람들 속에서는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미움이다. 저 사람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너무 얌체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직장 상사에게 칭찬을 받고 누군가가 자꾸 세워주고 막 그렇게 하면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되죠. 더 겸손하게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모르십니까?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왜요? 무거워지니까. 원래 여러분, 사람은 머리에 든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개를 뻗드는데 벼는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숙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우리가 되어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 누군가가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면요,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칭찬해주면 진짜 희한해요. 고개가 빳빳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참 이때까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예전에 있던
교회가 좀 교육자가 많았거든요. 30 몇 명이 되어졌어요. 30 몇 명이 되어지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칭찬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잘해요 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부터요 고개가 굳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인정받는 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말하려고 해요. 내가 칭찬받은 것을 은근슬쩍 자랑하기도 해요. 그럼 그거를 이제 듣는 사람들이 어떠느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회자도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목사님들, 동료들이, 전도사님들이 딱 그런 얘기 듣잖아요. 들으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질투심이 생기더라고요. 시기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그냥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교육자들 관계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건 절대 저는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칭찬받고 누군가가 우와 해주면은요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들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했느냐, 칭찬을 하더라도 사람들 있는 데서는 하지 말자. 사람들 있는 데서 칭찬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그 사람을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니까 더 이게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자 해야 할 때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한테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잘 칭찬을 있는 데서 잘 안 합니다. 하더라도 뒤에서 조용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누구나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칭찬을 받는다, 만약에 내가 뭐 좀 이렇게 드러난다, 그러면 그때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는데 당신들은 왜 나를 그렇게 봐가? 아니에요.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고개 숙여야 되고. 여러분 요셉 보세요. 실수한 게 뭐예요? 요거. 말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꿈을 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추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여행님들 단이 내한테 절을 했어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어준 것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요셉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더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된다. 자,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4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형들의 음모는 무엇이었는가? 자, 저들의 마음이요 확 악으로 가득 차니까, 미움으로 가득 차니까, 시기로 가득 차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덩이 던지자. 구덩이를 던지자. 그러니까 큰형이 루벤이 피는 흘리지 말자. 이러면 안 된다. 요셉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자 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동생을 죽이는 것이 유익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냥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립시다. 이방인들에게 이 동생을 팔아버립시다.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유다의 의견처럼 팔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결국 어릴 때에 자신의 경거망동한 이 행동으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애굽에 가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총리까지 되어지는 그러한 스토리를 딱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 땅에 요셉이 먼저 들어가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그렇게 성취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그 행동이 정당화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의 어리석은 행동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여러분 만약에 형제들이요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요셉을 죽이는 것으로 결단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단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스토리만 봤을 때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그럼 또 다른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스토리, 정해져 있는 스토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요셉이 경거망동해서 그렇게 되어져서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요셉이 상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 지켜주심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그 행동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내가 좀 이렇게 해도 뭐 하나님 뜻 이루어지면 되지. 아니요.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무조건 하나님 뜻은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은요,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과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어릴 적 모습과 정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지식, 지혜, 능력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셉처럼 경고망동하지 않으셨어요. 30살 자신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경고망동하고 정말 철없는 요셉과 같았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릴 때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예수님 어릴 때 이미 신성모독으로 잡혀가고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감추셨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지만 감추셨어요. 말하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그때부터 때가 되어져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셨어요. 저는 오늘 요셉과 예수님의 이 정말 반대되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스물스물 들으려고 할 때 딱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때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 같아요. 지혜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교육자들이 토요일 날 이제 앉아서 잠언서, 전도서 그렇게 말씀을 읽거든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지혜가 이거더라고요. 때가 되어질 때 그때 입을 열고 행할 수 있는 이 지혜,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삶의 내비게이션 적용해 보면 1번, 2번 말고 하나의 문제가 더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당신의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절제하거나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각자에게 참 특출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남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은사,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 은사들을 우리가 요셉처럼 절제하지 못하고 드러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원하신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절제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절제함으로 예수님처럼 때가 되어졌을 때 이야기를 하고 때가 되어졌을 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